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3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물으로 가서 은달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싸움하면서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일을 지었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인문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인간이 하나님과 다른 점은 수도 없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편재하심입니다. 인간은 한 곳에 있으면 다른 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한쪽을 바라보면서 다른 쪽을 볼 수가 없습니다. 거리가 멀어지면 소리도 들리지 않고 그마저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같은 상황, 같은 순간 속에서도 편재하실 수 있습니다. 사울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을 만났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었고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가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 사울을 위한 또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사울은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다메섹에서 사울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와 맞물리는 시점에 아나니아라는 인물을 환상 중에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환상에 대하여 호기심을 가집니다. 간혹 주변에 환상을 보았다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환상에 대하여 확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 환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만약 내가 환상을 경험하였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확신이 든다라는 말로만 답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과정 중에 이 환상에 대한 답을 완전히 가질 수는 없습니다. 결과를 통하여 확인할 뿐입니다. 아나니아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환상을 따라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이 맞다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환상을 따라서 순종하였는데 환상에 명한 대로의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는다면 그냥 아닌 것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 알 수도 없고 미리 판단한다고 확정 지을 수도 없고 우리의 판단에 상황을 맞추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주권적인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단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오랜만에 다미선교회 스토리를 보았는데요. 그때도 보면 다미선교회 이장님이라는 인물이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종말이 1992년인가 그렇죠. 93년 10월 28일이라고 그렇게 단정을 지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몇 년 동안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100% 확신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다 팔아서 귀속을 시켰는데 나중에 이장님이라는 인물을 잡고 보니까 현금과 수표만 25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확인이 된 적이 있습니다. 환상이라는 것은 함부로 단언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자체에 대한 믿음이지 환상에 대한 믿음이 아닌 것이죠. 아나니아에게 주신 환상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굉장히 구체적이죠. 이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울을 찾으라 합니다. 누구의 집에 있고 뭐하고 있는지도 알려주셨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한 것인데요. 그가는 사울을 뜻합니다. 지금 아나니아가 환상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타이밍에 사울도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안수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환상 중에. 즉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도 환상을 주셨고 사울에게도 환상을 주셨고 이 둘이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같은 시간대에 같은 비슷한 타이밍에 이 일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두 개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이러면 둘이 만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상에만 주목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환상이 되었건 현실이 되었건 음성이 되었건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이루신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 빌립과 이디오피아 내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만났습니다. 베드로와 또 백부장도 이렇게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는 대부분 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의 만남과 이 만남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환상이든 계시든 음성이든 뭘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움직이고 다른 사람을 움직여서 서로 만나서 일이 이루어지도록 만드신다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런 것 없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거나 감동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서로 만나지게 되면 그것도 똑같은 결과인 것이죠.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서 내가 자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같이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똑같은 겁니다. 무엇을 보여주시건 그건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방법인 것이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렇게 일을 만드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13절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워낙 악명이 높다 보니까 정보가 여기까지 왔을 것입니다. 이런 악당을 만나러 가고 싶겠습니까? 그동안 그리스도인들이 사울에게 잡혀서 전부 다 그렇게 붙들려 가고 했는데 전혀 만나고 싶지 않죠. 주께서 환상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원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상황에서 주의 뜻보다 우리 자신의 판단이 앞서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가 싫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도 하지 않으려 드는 것이죠. 아나니아도 당연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1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말 한마디로 끝입니다. 네가 뭐라고 생각하든 상관없다. 나는 이 사람을 쓸 거다. 그러니 시키는 대로 가거라.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사울이 어떻게 쓰임받게 될 것인지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부르셨다. 뿐만 아니라 고난도 말씀하십니다.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주님은 이미 사울에 대한 모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사울에게 이것도 다 보여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도 몰랐고 사울도 몰랐던 일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이루어지고 있고 합력하여서 또 다른 역사를 이루어내고 이것이 앞으로 교회의 지평 자체를 바꾸는 일이 되어 갑니다. 정말 작은 순간이 만나서 이렇게 폭발적인 일들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가는 사울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누가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사울도 예상치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 왜 순종해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계획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주시는 감동을 따라 사역의 자리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쓰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쓰시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배웁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지만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놀라운 계획들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주일을 살아가며 주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